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아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 사람에게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성령. 네, 맞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힘은 성령을 덧입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악한 세상, 험한 세상 승리하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공생애를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30여 세가 됐을 때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으로부터 30세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사생애를 지내셨고 30세가 되는 그때부터 33세의 6월절에 이제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여 죽으시는 그때까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이렇게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간별로 기록한 요한복음이 있어요. 네 번의 유월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요한복음 2장, 이제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유월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이 3년만 공생애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을 1년째, 2년째, 3년째 시간별로 정리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어,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셨어,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마가는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와 기적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가운데서 행하셨던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일을 시간별로 정리하지 않고 지역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던 일, 그래서 복음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사복음서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여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야기하면서 이제 승천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부탁을 들었던 120여 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복음서가 복음의 시대를 설명한다면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던 교회의 시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가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잘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이피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그것이 너희에게 이피울 거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힘이 있게 되어지거든. 너희들이 막 에너지가 충만해질 거거든. 그러면 힘 자랑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말고 유대 땅으로 나아가야 되고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야 되고 땅 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 되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교회는, 성령을 받은 성도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모든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대신 예수를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말하는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는가? 듣지 않는데 어찌 믿겠는가?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겠는가? 부르지 않는데 어찌 구원받겠는가? 이야기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이야기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전달돼야 되고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예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이 세상은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영원히 참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내일은 가겠지, 다음 주일은 가겠지, 다음 달에는 하겠지, 내년에는 하겠지. 그런데 성령 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성전에 모일 정도로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다니.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형제님 자매님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내가 쏜다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면서 떡을 해먹고 식당에서 밥을 하면서 같이 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우리 마을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각주를 해가지고 도와주는 모습을 가졌어요. 이게 교회인 줄 알았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칭찬했어요. 야, 저기는 날마다 모여, 저기는 그냥 사람들이 천사 같아, 저기는 어려운 사람들도 막 도와줘.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해야 될 일을 행하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정작 해야 될 일을 행하지 않는 성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교육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교제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사회에 봉사하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흩어지지 않는, 나아가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발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 나가도록 만들어 줄게 해서 있었던 일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순교 사건이네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외부의 핍박이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생각이라면, 발각이 되면 감옥에 가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이제는 돌팔매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지역까지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8장 1절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흩어졌는데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12명의 사도들이 가만히 보게 되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큰 역사가 있었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갔다가 그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 사역을 감당했어요. 사도행전 9장 32절에 이 두 명의 사도 가운데 베드로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룻다에 갑니다. 룻다라고 하는 그곳에 가요. 룻다가 어디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 성으로 빌립 집사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를 파송해서 여기 가서 이제 그 일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 룻다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룻다는 약 40km 정도 됩니다. 룻다에서 요빠는 약 17km 정도 됩니다. 여기 요빠에서 가이사라는 40여 킬로 정도 됩니다. 여기는 지중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 룻다에 베드로가 와서 그곳에 가게 되어지니까 8년 전에 중풍병 들어서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 걷게 만드는, 여러분 마비된 사지가 틀어지는 것이 여러분 정상으로 돌아오는 치유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7km 떨어졌던 요빠, 항구 도시 요빠에서 사람이 왔어요. 베드로 사도님, 우리 동네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정말 많은 사람이 애통해하는 여러분 그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람어 이름으로는 다비다, 헬라어 이름은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제자였는데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을 병이 들었는지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오시면 되지 않을까? 베드로 사도를 모시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모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와서 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죽은 여러분 그 다비다 도르가를 살려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셔서 달리다 굼 이야기하면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야기해서 죽은 자를 살렸던 것처럼 수렙 여자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수렙 여자의 아들을 살렸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 도르가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요빠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제 이 요빠에 무두장이라고 하는 시몬의 집,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업이 무두장이었습니다. 무두장이는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면 이 가죽을 수선하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가죽은 어떻게 얻어요? 짐승을 처리해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내장을 발라내고 뼈를 발라내고 그래야 가죽을 얻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 짐승, 이 사체를 그리고 이 가죽을 이제 그 요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천시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소 잡는 사람 백종을 천시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천시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부정한 그 시몬의 집에 그 베드로가 묵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요빠에서 이 가이사라까지는 약 40여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요빠의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게 되어지는데,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 욥바의 사람 보내가지고 너희 집에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연결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중 환상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작업이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가이사라는 고넬료와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가게 되어지니까 이 고넬료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이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로 확산되더니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이 고넬료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인종을 뛰어넘어서, 국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시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으니, 모든 민족의 복음 전파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심을 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서로 격려하시는데,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자.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 사람들과 구하는 것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버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셔서 그곳에서 드러나고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선한 영향력 끼쳐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거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나도 예수 믿어 저렇게 돼야지,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생활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고넬료의 이름의 뜻은요, 뿔, 창, 능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뿔 이야기하는 것은요, 권위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창과 여러분 이 능력은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고넬료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권위자, 능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달리아, 여러분 이태리, 이탈리아, 여러분 지금의 이탈리아는 로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백부장은 뭐냐면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을 백부장, 10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을 천부장, 5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을 50부장, 1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을 10부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지만 100명의 부하를 기르는 이 이달리아 군대의, 로마 군대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됐어요.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어졌을까? 오늘 본문의 이 10장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요, 그는요 경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에 항상 힘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가짜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은 짝퉁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걸고 있지만 성령이 없는, 복음이 없는, 예수가 없는 교회가 많은 것처럼 지금 교회 문턱을 넘나드는 수만, 수천, 여러분 그런 수백만 여러분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거듭나지 못한 교인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고넬료는 모범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서 그런 신자 있죠? 사과 같은 신자, 겉은 뻘건데 속은 허연 신자. 여러분, 입술을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같은데 전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습처럼, 여러분 사과 같은 신자 되지 말고 잘 익은 토마토 같은 신자가 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겉과 속이 다 뻘게 가지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는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줘도 듣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생각에는, 나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이 많은데, 고넬료는 환상을 보여주니까 환상을 듣고 40km 떨어진 욥바에 사람을 보낸다고요. 오늘 8절에 뭐라 그래요? 종 가운데 2명,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3명 갔다 와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님 모시고 와 이야기해서 즉시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요 즉시 하는 겁니다. 천천히 나중에 형편봐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 아멘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넬료는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가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그 지배하기 위해서 왔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유대인들조차도 이 칭찬하는 모습을 갖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초청이 돼서 34, 35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내용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데,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고넬료를 칭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만 살았겠어요? 이 가이사라에 여러분 고넬료의 부하들만 살았겠어요? 이 가이사라는요 대대로 유대 땅이었어요. 유대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를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서 같이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만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두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고넬료 같은 사람, 고넬료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넬료가 어떤 모습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바가 되어졌을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 상달은 윗상자에 도달할 달자 쓰는 거예요. 도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달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가는데, 이 고넬료가 너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 너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도착됐어, 하나님 앞에 잘 배달됐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성도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숙교회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청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이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했기에 그랬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경외는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표리부동하세요? 겉과 속이 다른 것 아십니까? 그걸 표리부동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뻥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면 내 코앞에, 내 눈앞에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면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믿음을 고백하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는 모습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했다고요. 우리 청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속이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불법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불의하면 안 된다고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불법을 어기면, 법을 어기는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고요. 손해가 되도록 적법하게 사시고, 여러분이 불편해지더라도 여러분은 참말을 하며 살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불법을 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거짓말을 해요? 이거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다 해봤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야, 그 다음에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고넬료, 왜 기억했을까? 두 번째는 항상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3절 보니까 구시 기도 시간에, 30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구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합니다. 삼시기도, 육시기도, 구시기도. 삼시, 육시, 구시는요,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플러스 6시간을 하면 맞습니다. 삼시는 플러스 6을 하면 3 더하기 6은 9예요. 오전 9시입니다. 육시는요, 플러스 6을 하면 12입니다. 오전 낮 12시 정오기도예요. 구시 기도는 플러스 6을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유대인의 기도 습관을 따라서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라는 의식을 가졌던 고넬료는요,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요, 환상을 봐요. 오늘 9절 8절까지 읽었는데 9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몇 시? 6시 기도 플러스 6하면 정오 12시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9시 기도하는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듯이 정오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사람의 소망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분 트레이드 마크 가운데 하나가 주여 삼창 아닙니까? 예전에는요, 한국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그때 여러분 기도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여러분 그 속에 모여서 했었던 일이 뭐예요? 밤이 맞도록 여러분 날이 새도록 그들이 했었던 일은 뭐냐면요, 주여를 부르면서 여러분 목청이 시 정도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모습을 가져서 자원도 없는 나라가, 여러분 분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쟁을 겪은 나라가, 식민지 아픔을 겪은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지금 이 나라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여러분 혀를 끌끌 차고 이게 나라냐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2장 여러분 5절 7절 말씀하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 정기적인 규칙적인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다니엘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한 16,000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들이 바쁘셔서 현장에 못 나오셔서 그러는 줄 알고 있는데 좋은 말 할 때 나오세요. 예? 여러분 신상에 해롭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정말 여기 다니엘 기도에 여기 본당에 와서 드리면 난 순교할 것 같다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들으시면 돼요.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수요일 날도 수요 예배 대신에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다니엘 기도에 오셔서 최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곳에 오셔야 된다 이야기했더니 2부 예배 때 그 얘기했다가 완전히 저기 나가다 나 집에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이 붙잡고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라면 돼요. 다 나오라 그래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 김모 권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다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이 나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여러분 그 고넬료처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기억하셨을까?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그는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이방인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기회 있을 때 한몫 챙기는 거예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내가 언제까지 이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으로서 로마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것 같아? 야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3대가 먹을 것을 모아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육대인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려댈 이 고넬료. 그런데 이 멍청한 고넬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난한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 살이 분명한 사람들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가난한 유대인들 보면서 이제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야 가난한 유대인들 누가 도와야 될까? 이방인인 내가 도와야 될까? 유대인 너희들이 도와야 될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도와야지 하면서 책임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지금 갑을 관계로 있는 거예요.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이 갑 위치에 있었던 고넬료가 이 을 위치에 있는 아무것도 내가 해준다고 해서 돌아올 반대급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고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요.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은 꿀 때는 꿔줄 때는 앉아서 꿔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 왜냐면요 이게요 꾼 사람은 꿔간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꿔준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시간 지나고 나면 여러분 돈 안 갚아 이야기하면 꾼 사람이 눈 땡그랗게 뜨고 언제 꿔줬는데 이런 모습 가져요. 그래서 아이고 터져 이런 모습 가지고 그래서 잘못하면 돈 잃고 사람 잃어요. 여러분 돈 꿔갈 때는 친할수록 돈 거래하지 마시고 진짜 돈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친할수록 여러분 차용증 쓰고 꿔가십시오. 아니야 안 써도 돼. 그래도 몰라 사람 이름 몰라 그러니까 받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자필로 쓰고 꿔가셔야 나중에 여러분이 기억 못했을 때 그 사람이 돈 갚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쓴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꿔갔구나 이정하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 안 써주고 나중에 돈 갚아 이야기하면요 내가 안 꿨는데 제가 달라 그래. 그래서 돈을 자기가 꼰 걸 갚으면서도 괜히 이제 덤으로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으시니까 저와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그 위치 가운데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 돌아보는 것은 구워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였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근데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요. 예수님이 야,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도와준 사람이 옆집 사람이냐 윗집 사람이냐 아니면 도와준 사람이냐, 너희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야기했더니 그것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집 사는 제사장이 아니라 윗집 사는 레위인이 아니라 도와줬던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고넬료를 축복했던 것처럼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찾으시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 우리 행동이 결정되지 말고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진실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성실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신실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한 주간 살아내십시오. 이렇게 결단하고 한 시간 사셔야 되는데, 한 주간 사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듣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이 본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하는 말, 하나님이 나의 행동, 하나님이 나의 모습, 하나님이 나의 생각도 다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이제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심장입니다. 심장 멎으면 여러분 죽는 것처럼 기도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왜 힘들어졌어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기도가 여러분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불을 높이, 횃불을 높이 드시고 기도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셔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는 나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해야 될 뭐냐면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지금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줄 아세요? 언행불일치, 신행불일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진실하게만 살아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실했어요. 진실하게만 했다고, 신실했다고. 그러면요 이 모양 이 꼴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십자가만 걸고 있었지 복음의 능력도 없고 이제 예수도 이제 없고 성령도 없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세상이 개독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졌고, 야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가서 싸우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는 여러분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유대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나를, 하나님 말씀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나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